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귀한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9절 그리고 21절에 기록되어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피스죠.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오면서 평강이 뭔지 알아 했더니 평강공주 그러더라고요.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이 평강공주. 뭐 우리말로는 평안, 평화, 뭐 화평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그냥 피스 딱 하나더라고요. 오늘 평안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평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뜻,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같이 믿음 안에서 누렸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우리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된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곧 안식 후 첫날.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에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후에 26절 말씀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일주일이 조금 더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였는데 처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없었던 도마도 함께 있었고 여전히 문들은 닫혀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 가운데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다름 아닌 평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주일이 지나서 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데 평강에 대한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왜 평강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버지 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전해주시고 싶었던 말씀, 그게 평강인데 왜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실까?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평강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공부 안 하니까 공부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평강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전해주시고 싶었던 말씀이 평강이었고, 지금 제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게
다름 아닌 평강이었던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이 모여있는 그곳의 문을 꼭꼭 닫아놓고 있었다라고.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을 찾아서 자신들도 그렇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겁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닫아놓은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불확실하고 걱정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이 너무 좋지 않아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눈앞에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편히 지낼 날이 없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우리 안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거리, 이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도 평강을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을 뭘까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샬롬입니다. 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주고받는 인사말이 샬롬이잖아요. 오늘 우리로 치면 안녕하세요, 그런 의미이겠죠.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녕과 샬롬은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안녕은 별거가 없는 겁니다. 무사한 거예요. 밤새 아무 일 없으면 안녕한 겁니다. 근데 만약 밤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안녕하세요, 아, 나 안녕 못해, 안녕할 수가 없겠죠. 안녕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샬롬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려지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 이게 샬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안녕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아픈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뭐 가는 길이 늘 순탄해서 잔잔한 강 같지만은 않을 겁니다. 어떨 때는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늘 내 마음이 편하다. 이게 샬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이 이 샬롬의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상관없이 누려지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그 샬롬의 평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바로 그날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강하십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거 묻는 게 아닙니다. 안녕을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누려지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Peace be with you. 어떻게 그런 평강을,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듯이 오직 한 분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첫 번째 시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하시고 평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이 어떤 거예요? 주님을 보았다. 주를 보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대로예요. 유대인들이 사라져버렸나요? 아닙니다. 똑같아요. 걱정, 근심거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뻐했던 건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봄의 문제, 시선의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걱정과 염려거리가 사라지나요? 사라진 것 같지만 또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걱정,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그 걱정과 염려 가운데 그보다 크신 주님께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이게 평강의 핵심인 겁니다. 평강의 원천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부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장차 미래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고, 그거 넘어서서 오늘 지금 당장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게 내게 능력이고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주님을 못 보니까, 주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없다 생각하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 힘겨운 삶의 현실들만 보이니까,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 훗날 어떻게 되죠? 달라지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과 환경은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몇 장만 넘기시면 사도행전 말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2절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제자들이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께 함께 하시고,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어딜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2절 말씀, 이 평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그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과 거침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서도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안녕하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려지는 샬롬의 평화가 제자들 가운데 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평강하십니까? 한번 셀 모임 때 나눠보세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평강을 누리는 중요한 핵심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관계예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더니 멍하니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같이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삶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게 평강의 핵심입니다. 이런 돈이 있으면 그리고 건강하면 평강합니까? 잠시 그때뿐이에요. 진정한 평안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세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송 부를 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왕과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과의 관계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린다 찬양 실컷 해놓고 날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늘 그렇게 외쳐놓고 실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왜 그렇게 왕 무시하시죠? 묻고 계십니까? 그분에게? 그분과 함께 그분께 전적으로 내어드리며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말의 이 왕무시가 바로 그거예요. 왕이신 주님이 곁에 있으면서도 왕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런 진정한 평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완전히 맡길 때, 맡기는 관계가 될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맡긴다라는 표현 많이 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 맡겨요. 기도 끝나면 다시 아니에요 하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맡기고 계세요? 맡기십니까? 말만 말고 진짜 맡기고 계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맡기고 계십니까? 평강은 이 맡김,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제가 편합니까? 아니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편합니까? 모르시겠어요? 한번 바꿔볼까요? 서 있는 게 편해요? 앉아 있는 게 편합니까? 앉아 계신 게 편하죠. 그리고 더 편안한 자세는 뭐예요? 바닥에 누워버리면 됩니다. 일전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너네들이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근데 애들이 좀 망설이다가 어떤 아이가 냉큼 누워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이들도 그럼 나도 누워야지 하고 다 누워버리는 겁니다.
옛다 모르겠다 나도 누워야지. 그날 예배는 다 누워서 예배 드렸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무슨 말씀이에요?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의 몸을 바닥에 많이 맡길수록 편안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닥을 믿을 때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강단이 곧 무너질 거라고 하면 제가 편안하게 여기서 서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을 의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부서질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닥이 꺼질 건데 그런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몸을 바닥에 많이 맡길수록 평안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닥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몸의 평안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 많이 맡길수록 평안합니다. 근데 그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그 믿는 사람만이 완전히 맡길 수 있고 그 안에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큐티인 말씀 욥기로 넘어갔거든요. 지난 목요일 날 욥기 2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욥이 고백하더라고요. 지금 욥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그에게 닥쳐 있으니까. 그때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6절에 보면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니,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현실,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내게 작정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욥의 고백입니다. 들으시고 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듣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가 어떤 상황 형편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만큼, 그분께 맡기는 것만큼 가장 안전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평강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그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 지금 맡기고 계십니까? 마지막 중요한 건 늘 적용입니다. 실천이에요. 바라봐야지, 맡겨야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바라보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맡기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가? 늘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직 기도예요. 우리 한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그 염려거리를 내어놓고 기도하시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부활의 주님이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반드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보여지는 이 염려거리가 그 선하신 주님 때문에 반드시 감사거리가 될 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감사를 더합시다. 이왕 기도하실 거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지난 금요일 큐티 나눔하면서 한 성도님께서 적용으로 감사 노트를 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숙제 검사를 할 거예요. 말만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감사 노트를 쓰고 계시는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남겨주신 유산 중에 평생을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셔서 노트로 남겨주셨습니다. 많아요. 그걸 보면 저희 아버님의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일상을 감사로 올려드리시더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 너의 생각 지켜주신다라고.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겠다라고. 염려가 아니라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건데 거기에 감사를 플러스 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봅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피스가 있습니다.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자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에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큰 평안이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께 큐티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달 정도 지나셨는데 어디 처박아 두신 건 아닌지. 답답할 때, 불안할 때, 염려될 때 말씀을 피는 말씀을 펴야 그 말씀 속에 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아이들이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 모릅니다. 근데 와서는 큐티합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있었던 사건을 말씀으로 풀어가면서 거기에다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훨씬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평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광야 가운데 얼마나 그 삶이 어렵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는데 그 마지막에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근데 다 제쳐두고 그것도 3번씩이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평강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21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이 미쳐집니다. 그게 내 자녀가 됐든 내가 관계하는 어떤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 누가 됐든 말이죠. 예수님이 평강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정말 원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들 부활하신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 평강 누려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인 당신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샬롬의 평화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를 평강의 사도로 보낼 거라는 거죠.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겁니다. 내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끼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고 싶다. 나의 평안을 너한테 주고 싶다라고. 주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샬롬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말미암아 평강을 끼치라는 겁니다. 늘 불안과 염려에 떠는 엄마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엄마로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그 상황 역시 막 뒤흔들려대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누려지는 평강의 영향력을 흘러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가 영혼의 가정이고 일터고 우리가 속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참된 평강을 이룹시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으로 같이 끝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성찬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